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참 기쁨이 있는 하느님께 마음을 둔다면 삶은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계속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느님 믿어도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왔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서 집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랫동안 집에 있다가 성당에 잠깐 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사 때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꾸지 못해도요. 바뀌어요.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그분께 맡긴 사람들은. 그러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변하죠. 옛날이 그립기도 하지만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참 기쁨이 있는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참 기쁨이 있는 곳에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둔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게 답이에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듣다 보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미사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은 하느님이 아닌 또 다른 영이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잡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미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중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사, 말씀, 기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나머진 하느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들리는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인지라 삶이 힘들죠.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 속에서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꾸만 보고 싶죠?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잖아요. 두근두근 뛰죠? 심장이 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좋아하는 사람 봤을 때도 뛰지만 버리고 싶은 인간이 봤을 때도 막 뛰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달라요. 기분 좋게 뛰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게 뛰는 것은 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 있어요? 내 심장이 뛰어. 나 저 사람 사랑하나 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마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내 가슴을 뛰게 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싶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고 싶기만 해. 그리고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그러다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둘만 있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 노래. 이선희 노래. 달 밝은 밤에 그대는 이러면서 무슨 생각 하나요? 무슨 꿈 꾸시나요? 그런 것까지 알고 싶대. 나는 어떻게 꿈 꾸는 것까지 알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구나. 다 알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는 안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 말하고 싶죠? 누구를? 나를. 그래서 이 노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아영의 말하고 싶어요 라는 노래도 있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 싶고 말하고 싶다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야? 나만 좋아하면 안 되죠. 자꾸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죠. 계속해서
옆에서 치근덕거리면 신고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응답해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둘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남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지니고 계셨고 기적의 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죠. 예수님 출신이 어때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대학교? 못 나왔지. 여러분들은 대학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까? 간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실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병원에 가실 때 좋은 대학 나온 선생님한테 가세요? 아니면 잘 고치는 선생님한테 가세요? 잘 고치는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곳이라면 어디 봐요? 출신 대학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출신 성분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오히려 바오로가 대단했죠? 바오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당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바오로가 최고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의 힘을 지니셨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 눈을 떴어. 안진병에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당연히 놀라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신나서 말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언자시래요. 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 이러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이 좋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십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나는 너 좋아. 너도 나 좋아? 우리 같이 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포즈 뭘로 하지? 뭐라고 합니까? 시설분 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프로포즈. 난감하시나? 누구 말해 주실 분 안 계신가? 오늘 우리 일이 될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닥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 일을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친구가 연인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나서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바르 요나가 뭐라고 했죠? 바르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1번 능력이 대단해서? 2번 잘생겨서? 아니죠.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시몬 베드로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다만 시몬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듣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순간 듣는 거죠. 지나간 내 삶이 정말 내가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망가진 삶이었어요. 내가 봐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지금을 살아가세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심지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위에, 너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어쩌지 못할 거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최황진인데 빛날 왕의 참진이거든요. 이런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저는 말순이에요. 예? 말순이시래. 말순이. 말순이는 뜻이 뭐죠? 마지막 딸. 그쵸. 그런 거, 뭐 종말이 같은 것들. 어쨌든 뜻은 있잖아. 혹시 여기서 제 이름 이렇게 시비 걸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집에 가실 때 이름 말씀하시고 가세요. 어떤 이름 말하면 돼요? 세례명, 지역이랑 세례명. 고몰입니다, 금당리입니다, 또 두곡리입니다, 스랑리입니다, 정원리입니다. 또 어디 있지? 빼먹은 데 있나? 송정리. 자꾸 빼먹어. 송정님 누굽니다 하고 세례명 말씀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시면 돼요. 어쨌든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으쓱했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때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메시아의 비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바뀐 거죠.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았다가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맙소사,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역시 베드로 너뿐이 없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전까지 칭찬받고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있지도 않아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뭔 소리 들었어? 교회 반석에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즉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느님 말씀이 좋긴 한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뭐다? 사탄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데 이 원문을 보면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내게서 물러가라 그냥 이것이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길을 막는다면 너는 사탄이야. 그런데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반석이 된다는 거죠. 삶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따르려고 하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해서 안 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릅니다. 하느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도요, 100% 볼게요. 하면서 하는 거하고, 어차피 해도 안 돼. 나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베풀지 몰라. 그리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 어떻습니까? 뭐가 따릅니까? 체험이 따르죠. 그리고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온다고 했죠.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승질머리가 못 돼가지고요. 그냥 입만 열면 욕 튀어나오고 그냥 밥상 뒤집어 엎고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 제가 화가 날 때 성호를 긋겠습니다 하면서 몇 번 긋는 거예요?
신부님이 3번 그으라 그래가지고 갰는데 안 되잖아요.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그으세요. 될 때까지 긋다 보면 점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아시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구약 신약 뭐가 있는지 쭉 보세요. 구약은 몰라도 신약은 좀 알아야지. 사대복음이랑 행전 하나 있죠? 어떤 행전? 사도행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행전, 그다음에 토마복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행전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베드로랑 딱 만난 거야. 구약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알세라의 예언자들하고 붙었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몇 배 때 1로 싸우잖아. 그래갖고 이겼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몬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대결을 벌이냐면 마술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시몬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요. 하늘을 날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날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3군데가 부러져가지고 치료를 받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자매님들이 집에서 기도만 하는 거지. 남편이 볼 때는 어때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힙니다. 권력자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가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으십니다. 뭔가를 짊어지고 저게 뭐지? 가까이서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야.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뭐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게 그 뜻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제 베드로는 기쁘게 다시 로마로 가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데 왜 그랬대요? 나의 스승님이신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요, 베드로 행전은 좀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거꾸로 나오잖아요. 세상을 거꾸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거꾸로 보고 살았대. 근데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똑바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살았습니다. 하는 의미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어떤 게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니 거꾸로 세상 보지 않고 똑바로 보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듣는 마음. 거꾸로 보는 거는 누구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일만. 그러나 똑바로 보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강론 시간에 드리는 말씀만 잘 듣고 실천해도 50%는 해요. 나머지는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언제를? 지금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된다. 아셨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관계가 바뀔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 누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입만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삶이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하느님 믿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